잠언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자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의 아내는 그런 여성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나의 남편이 좀 책임감이 있고 활동적인 남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정반대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활동력도 없고 또 생활력도 없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므로 깊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던 이 부부가 어느 날 만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어둡던 이 부부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을까? 왜 이렇게 미소를 피어올리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부부가 금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부터 서로에게 대한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부부가 되므로 지금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반지를 껴요.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데 제가 옛날에 결혼식 주례할 때는 반지 언약을 꼭 했어요. 여러분들 왜 반지를 끼는지도 모르고 결혼식 때 우리 때는 반지 교환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미리 다 끼고 오는데 우리는 결혼식 때 반지를 서로 끼워줬어요. 근데 그때는 왜 반지를 끼워주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반지를 끼워주느냐? 이 반지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과 같이, 이 언약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지 언약을 하면서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결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의 약속이다. 그리고 사랑은 곧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되면 2배의 사랑이 되돌아옵니다. 결혼 생활의 비극은 왜 찾아오느냐? 왜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느냐 하면은 전부 다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이기심만 버리면 절대로
결혼 생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희생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양쪽 편에 부부가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든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나는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고 나는 율법의 마지막 완성자고 나는 율법의 마지막 성취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율법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을 그 차이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문제나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속에 형제를 위해서 분노를 품고 형제를 향해서 야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것만 해도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벌써 살인을 한 것과 같다. 마음에서부터 벌써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든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간음죄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하지 않고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면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온갖 마음의 동기 생각에는 온갖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적으로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육체적으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너의 마음속에 벌써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고 음욕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써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간에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무슨 범죄가 되겠어요?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이죠. 또 우리 교제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뭐가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지된 사랑.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금지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점을 찍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은 없었어도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범죄 안 저질렀으면 뭐 나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7계라고 합니다. 7계명. 7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래 7계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과 음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은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적인 타락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음행한 영거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음행한 영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혼한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빼서라도 음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한쪽 눈이 멀어도, 한쪽 손이 끊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절대로 눈을 빼서라도 음욕이라든지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날 저는 그 세상의 사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세상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뭐 큰 흠이 없어요. 흠으로 따지지도 않아요. 요새는 이혼했다고 뭐 돌싱이라고 요새 뭐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돌싱 포맨이라는 것을 버젓이 내걸면서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보면 옛날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라. 뭐를 유지하라고요?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해라. 다시 말하면 경건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관계만 내가 유지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혼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간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일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훌륭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요, 여러분들 다윗 왕도 왕이 됐을 때 평안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궁궐을 거닐다가 여러분 다윗성을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도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 서울에서. 내려다 보는 거야. 그 내려다 보는데 그때 막 그냥 해가 넘어가는 석양이 이렇게 짙은 그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이걸 보려고 본 것이 아니죠. 민정시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는 중에 이것이 보여진 거야. 그러면 저 같으면 딱 보고 눈을 확 돌렸을 것인데 왜 그것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그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여자는 아마 석양의 3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더 멀리서 바라보니까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여인의. 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갖습니까? 빨리 지워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라고 하고 그 여자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합방하라고. 근데 우리아가 나의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를 품고 어떻게 자겠습니까? 하고 절대 안 자는 거야. 그것도 무산이 되니까 그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순식간에 간음죄와 또 살인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범죄가 다윗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찾아온 그 음욕이라는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었는데 어느 누가 그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집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한테 전화로 그래요. 따로 이제 격리돼 있으니까 목사님 밑에 문 잠겼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밑에 사람들이 안 잠그고 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있어요. 밤늦게 귀찮아도 그거 확인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와가지고 문을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다 확인하고 올라왔어요. 문을 굳게 잠그고 갔어요. 여러분들 밤에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문은 잠그면서 왜 마음의 문을 못 닫습니까? 왜 마음의 문은 왜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빨리 지워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마음 문을 열고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간음이라든지 음욕의 관계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10계명에 있는 7계명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잘못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잘못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금지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해당에 모여가지고 10계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거요.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육체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해당해서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마음속에 어떤 음욕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그걸 그냥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내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눈길이 갑니까 안 갑니까?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보면 안 된다고요. 눈길이 갈 수도 있죠. 눈이 두 눈이 달려있는데 그거 보라고 있는데 그거 못 볼 수는 없잖아. 그러나 그걸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나는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거창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거창하잖아요.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지만은 생각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서도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약에 붙잡혀왔다, 가차없고 혹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쥐들은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을 품으면서
그 신뢰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이 여자를 돌로 칠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로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왜? 지들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상상의 나래를 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여러분들 내가 실제적으로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까?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범죄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윤주가 지훈이를 사랑하는 거, 그건 뭐가 나쁜 겁니까? 지훈이가 윤주를 사랑하는 거, 왜? 쟤들은 결혼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뭐가 범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제3자를 향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과 부부의 관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경건한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간음과 부부의 관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속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적인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음욕이 불탔단 말이죠. 그건 딱 숨기고 있었어. 근데 그 음욕을 채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이혼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의 아내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쉽게 버리면서도 죄의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거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았다고 이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이혼의 사유가 있었어. 그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자식 못 낳으면 이혼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새 세상에 애기 못 낳았다고 이혼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을 온갖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신랑이 나한테 무안을 줬다고 너 오늘 이혼하자. 그리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증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하다가 음식 태워 먹었다고. 그리고 소금을 많이 쳤다고. 왜 이렇게 짜게 가져왔냐고 또 이혼 사유를 걸어서 이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은요.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별별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하나 달랑 써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상가 가는 자도 음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선민인데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마음속에 막 음욕에 음란한 생각이 와가지고 그걸 품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까? 남자나 여자가 그 상대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 품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부부가 살면서 마음 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맞추면서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쉽게 깨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누구보다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정의 설계자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나온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 가정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짝 지어주시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니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나 남자를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2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인 성관계, 육체적인 성범죄는 안 저질렀을지라도 마음속의 생각으로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매음 행위도 이것도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자꾸 보고 상상하는 것, 이것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타락한 세상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도 공공연히 이혼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누구든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서까지 이혼하라고 한 거냐? 그러면 이혼을 방조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떤 이유, 아까 이야기했던 칠거지약과 같은 이유, 뭐 이런 음식을 태우고 뭐 자기에게 화를 내게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유를 걸어가지고 아내를 버리거든. 이 여자도 혼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아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혼당하면 저걸 음란한 여자다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 수가 있으니까 이혼 증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런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중하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자를 버렸잖아요. 이혼을 해놓고 나중에 그래도 아이고 옛날에 살던 여자가 너무 좋아. 다른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옛날 부인을 생각해서 찾고 싶어가지고 그 부인과 다시 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 자, 뭐라고 했냐면은 신명기 24장 4절에 이렇게 되죠. 신명기 24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미 이 여자도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미 더럽혀진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다시 합친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냐면은 아주 나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혼을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야, 성경에서 봐라. 이혼 권유하고 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모세도 그렇게 했다. 모세보다 큰 선지자가 없고 율법자가 없는데 모세도 그렇게 했다면 이혼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부당한 이혼 사유를 걸어가지고 그냥 별별 이혼 사유를 다 걸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가정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경건해야 그 가정 속에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로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의 신선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아이들 결혼시켜 가지고 부부를 맺어줬는데 얘들이 헤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슴 아픈 사람이 부모야.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결혼해 가지고 잘 사는 걸 원하지 그렇게 가정이 깨어진 것을 원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 삐뚤은 길로 가잖아요. 가정의 범죄자들이 누가 범죄됩니까?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이혼한 결손 가정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경건한 관계를 유지해서 경건한 행복한 부부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간음과 음욕의 관계를 바리새인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간음과 부부의 관계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뭡니까? 간음은 여자나 남자를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인 줄 알고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여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가정은 깨어질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요사이 드라마가요 다 이런 주제죠.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드라마 주제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늘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가정이 깨어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야.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해야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국가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첫째로, 이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거룩하고 선하다고 인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지된 사랑은 이건 아닙니다. 둘째로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하다고 인정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야 경건한 자손들이 나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